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어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다 완공되게 합니다. 그 성전을 완공할 때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제사장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짖고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을 여러분 가운데 속에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여러분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고백들을 보면은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민족을 다 죽이고 너로 인해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 민족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겠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난 가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추운 곳이고 더운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의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세는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여러분 우리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길 하나님의 용사를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에 없던 그 담대함들이 여러분 어디에 부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여러분 신앙을 지킨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담대함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려놓아집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 가운데 속에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죄송합니다. 콧물이 줄줄 나오네요.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끊게 되어져요. 근데 이 끊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랑을 끊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왜 끊어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자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클수록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자를 여러분 들려 올리실까요?
내 마음속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죽을 짠데 감히 그 하나님 영광에 섰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서 회개가 부어진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무엇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임재하여 여러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있는 그 대부흥의 운동들을 보면은 그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회개 운동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운동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소망은 결국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그 죄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질병의 문제로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우리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관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조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무엇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어둠이 땅이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과 여러분 이 어둠이 땅을 덮고 민족들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당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빛이 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빛이 날까요? 왜 좋은 화장품 써서 여러분 빛이 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얼굴이 여러분 빛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방을 통하여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것을 보고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친답니다. 가슴에는 여러분 설레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슴 벅차서 터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기독교 하면은 이 복 받는 종교라고 다들 여겨요. 물론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기복주의로 변질되어져 갔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장사가 잘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 벅찬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이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도 저 기쁨이 넘쳐? 저 인도네시아의 그 정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 집들 가보면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 한번 뚫어가려면 여러분 애 하나 들쳐없고요. 정말 깐난하게 이렇게 등에 걸쳐없고 머리에 띠 두르고 이렇게 물통을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는데 한 4, 5km 되는 데를 이렇게 물을 뚫어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김성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할 할 것 같은데 물을 뜨고 옵니다.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해요. 그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우리 예전에 소 키우듯이 이렇게 돼지를 키워요, 여러분들. 한 마리를. 돼지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큰 돼지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한 요만한 큰 돼지예요. 그걸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데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요. 그 반찬이 그 돼지 숯불에 구운 거 정말 요만큼. 한 사람당 요만큼이에요. 아니 목사님이랑 좀 많이 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줘요. 그리고 국물이 나오는데 그 국물이 뭐냐면 소금만 넣은 돼지 국물, 돼지 삶은 국물.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상한 사람 못 먹어요. 저도 순댓국 좋아하고 돼지국 좋아하는데 숟가락 대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그릇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먹으니까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먹으니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다른 반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위장병이 걸리고 왜냐하면 늘 반찬이 그러니까 위장병이 걸리고 힘든 일 하니까 야자나무 열매 따다가 그걸 기름으로 이렇게 파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1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라도 변변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가는데 그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제일 좋은 신발을 입고 오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화장품 사실 돈은 있나 봐요. 근데 애들도 화장을 해요. 꼬마 애들도. 뭐 7, 8살이에요. 근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의 그 기쁨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뭐 강남에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3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되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떠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죄가 무서워요? 죄지만 하냐 벌 받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 똥이 이렇게 한 무더기 있으면 그 똥에 들어갈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까르르 웃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똥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은 여러분 죄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재 밖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짓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나는 죄를 짓기가 힘들다고.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 보면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고, 내가 발걸음 움직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돼야 돼요. 돈 없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녀가 속썩이는 게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큰 고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떠나게 되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이기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회개시키는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서서히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무엇이 난데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벌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범죄했대요. 범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이 닫힌대요. 비가 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는 거예요? 기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적국에 패하게 되고 35절에 하늘이 닫히게 되고 37절 말씀에 기근과 전염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원인이 죄 가운데 있다라면이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수입이 끊기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이유 없이 병이 들고 아프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왔더라도 몸만 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는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만나 주신대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교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사울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고 귀신 가운데 눌리게 되고 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여러분 영양의 보충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가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떠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요. 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영이 떠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물론 앞서서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나요? 33절 말씀 보니까 죽게 돌아와야 된대요. 죽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죠. 맞아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니까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주님의 보좌에 있는 곳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그곳이 여러분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요. 세상 노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근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전부를 다 걸고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전부를 걸고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난 일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것이 민족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전쟁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그냥 역사 가운데 그냥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실 하나님 말씀이 있나? 이 교회 가운데 하실 하나님 말씀이 있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나? 그것들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들이 깨달아진 바가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눈 감고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요,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래요. 곧 교회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죠.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흩습니다. 교회 못 모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더 모여서 주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참된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기쁨이 있고, 가슴 벅찬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 말하잖아요. 그 물질의 복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다시 임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의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질병과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밟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그 충분한 양식을 통하여서 흩어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인격적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를 덮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덮게 될 때 이 대한민국 땅은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전 삼고 이것을 소망 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임재 가운데 속해 서 그 임재의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건짐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임재,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사랑 이루사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이것이 오늘 찬양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건 여러분 민족적인 문제건 이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말씀에 속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소망하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약한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앞에 참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히 많은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주여 세상에 대해 담대한 마음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기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지키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들을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죄로 인한 아버지 그 결과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저 북한 땅에 통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머무는 귀한 민족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시고 은혜를 구하며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없으면 아버지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이 시간 회개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로 인자로 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있고 죄와 허물과 은혜로 아버지 물들어져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를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전쟁의 위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교회가 주님 안에 마음을 위해서 세상에 답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깊은 회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민족과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좋은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새롭게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버지 그렇겠습니다. 지금도 한 심령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축복과 그 끊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 모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멀리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한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고 이 민족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조금도 깨어있지 못하는 이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부어져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는 가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 성전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됐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로 저희들 드려지길 소망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여 뜨겁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